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마도 묻고요, 빌립도 묻고, 가룟인 아닌 유다, 즉 다데오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까? 아니에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다. 그냥 초지일관.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본인 하고 싶으신 말씀만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걸까요? 나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다 알게 되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요,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셔요. 모든 것 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때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초지일관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신 것 다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어찌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오직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 그대로라면은 저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지금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자,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그 직분의 은혜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건데요. 분명히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다라고. 그런데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고백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이게 반대가 됩니까? 이게 불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 요한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자, 제가 정답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둘 다 따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둘 다 따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정반대인데. 사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성령의 내조로 인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요한일서의 말씀 그 전후 문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은 이단에 관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관한 그러한 증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성령이 내주함으로 바른 것을 알고 있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영성 수련을 위해서 만든 제자들과 함께 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일종의 수도원, 기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는 그분이 이렇게 쓴 글이 있거든요. 지하철 같은 데서도 막 나눠주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산골짜기의 소음 편지인가? 그냥 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가지고 그 예수원의 그 운영을 그 한국인 분들이 맡아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곳을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목사님이나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은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분명히 목사님이 아니셨거든요.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게 아닐까. 원래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초기에 한국에 와서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다 놔두고 한국인들에게 물려주고.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다 목회자들을 세우고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질서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 어떤 목회자를 세워서 그 예수원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넘겨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한 4교회,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 한 4교회 정도를 부교역자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섬겼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요, 정말 나름 신앙에 열심히 있고 교회에 충성하신다는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좋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모르게? 담임 목사님 모르게 모여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 걸까요? 뭐 서프라이즈? 나중에 목사님 놀래키려고? 목사님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목사님 모르게 본인들끼리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요, 전문적인 지식 없이 어떤 그 열심만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해요. 거의 10중 8구 산으로 가요.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 질서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비록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정말 좋은 이유에서라도 그 질서를 파괴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교회에 어떠한 유익을 주기보다는 나중에 보니까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딱 짚어서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반드시 전후 문맥을 같이 함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성경을 보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고요. 안 그러면 본인과 교회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그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큰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평안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은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분쟁이나 문제가 없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근데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와 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분쟁이 없다, 말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면 반드시 분쟁과 문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분쟁이나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평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헤롯이요 야고보 있죠?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의 열대 주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제자들의 그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인지 이어서 베드로를 또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자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교회는요 베드로가 찾아올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과 23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 23절,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반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이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던 중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여러분 점 쳐보셨어요? 여러분은 점집 같은 데 안 가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잘 맞춘대요. 귀신같이 잘 맞춘대요. 왜요? 귀신이 씌었으니. 귀신이 씌었으니까 그렇게 귀신. 그래서 이 주인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여종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자꾸 방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자신의 소득원이 끊기게 된 그 주인의 신고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와 찬송을 해요. 그러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서는 그 책임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끼리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에요. 평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증거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도 갔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갔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그 매었던 곳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이라고 하면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 이걸 평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의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평안이라는 단어, 여러분 헬라어로 평안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99%는 이거 몰라요. 목사님들 잘 몰라요.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 에이레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99%가 뭘까요? 샬롬, 샬롬. 이게 평안이에요. 샬롬.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 항상 인사말이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샬롬은 그냥 평안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번역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빌어주는 것이 바로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그 샬롬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 샬롬의 고백을 좀 해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샬롬. 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네. 정말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서 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좀 이 샬롬을 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만나고 헤어질 때에 샬롬하는 그런 고백의 인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걸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이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전까지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의 인간으로 죽었다 때도 이 아가페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은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합니다.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오다가 대판 쌈하고 온 얼굴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과 충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내주하면요, 여러분 얼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빛이 나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근데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얼굴이요, 아무리 화장품을 바르고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요, 얼굴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기도원 갔었는데요, 그 기도원 목사님 말씀 중에 제 마음을 딱 이렇게 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문제가 복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가 복덩이래요. 여러분, 왜 문제가 복덩입니까? 왜 문제가 복덩이에요? 문제는 문제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주부에 깨서 드렸죠? 원하는 기도 제목. 아침에 오니까 진이 되게 늦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이잖아요.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 문제가 나에게 없었다면은 교통하지 않죠.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신앙생활 덜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다 더 힘든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죠. 왜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이 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가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나와 가까워지고,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가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주 옆에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샬롬의 은혜가 임해요. 샬롬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으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허용하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올 한 해, 앞으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들 정말 샬롬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과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성령 충만.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 정말 다 해결된다니까요. 샬롬의 가장 최고봉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상하게 뭐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교회가 건축되어지기 전까지 정말 분명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오순절 초대교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한 120여 년 전에 있었던 1900년대 초에 있었던 한국교회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 없죠.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그 샬롬의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